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다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맡겨졌는지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묻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하고 저항하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이 좀 강하냐, 어떤 사람이 약하냐 이 차이뿐이지 이러한 갈등, 이러한 저항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나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 보지 못하잖아요. 역사도 눈에 안 보이고, 그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고 보이는 거 오직 내 눈에 보이는 현실뿐이니까 힘들어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혼자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좀 어디에 있을까? 이 분명 갈등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쉬울까요? 쉽다면 아마 갈등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또 탈교회 시대, 탈기독교 시대에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난 세상은 이 해결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모세에게 아주 희망찬 미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말씀입니다. 더 이상 고난도 없고 아픔이 없는 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같은 일이 더 이상 없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확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죠?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런 분명히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들이 그렇습니까? 라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합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지도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우리 지도자 오셨습니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40년 전에도 팽당하였던 우리 모세가 40년 후에는 왔을 때는 이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누가 그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모세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말로써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서 답을 주십니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상징에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잘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이 지팡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지팡이 복음이라 할 정도로 지팡이의 역할이 커요. 어쨌든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꼬리를 또 만지라 그랬더니 또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 장면 잘 보면은 뱀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데 또 꼬리 잡으라 그러니까 또 담대하게 잡거든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야, 내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라. 가슴에 집어넣어 손을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나병이라, 문둥병 나병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표현이 20세기에 와서 생긴 용어니까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악성 피부병이 이제 걸린 겁니다. 그러자 다시 또 품에다가 손을 넣으라 그랬더니 손을 넣고 뺐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전과 같이 아주 그대로 변한 거, 본래의 살로 이제 돌아온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니까 아마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 보면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힘들고 지쳐서 언제 이 시간 끝나냐라고 하는 사람도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이게 모세를 보니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고 두 번째 표징 반드시 믿을 거다.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 번째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세 번째 표징을 주겠다. 세 번째 표징이 뭡니까? 날강의 문을 떠서 부으라는 거. 그러니까 피로 변한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적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적 보면은 무릎을 탁 꿇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내 손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원래 살로 돌아왔어요. 강물을 떠서 부었더니 피로 변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로 들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모세는
뜻밖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초라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변명을 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입이 뻣뻣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말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말을 못하고 못 듣고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어준 사람도 하나님이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말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못하게 하는,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여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가야죠.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잘 보이죠.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지. 아주 이거 하면 이런 변명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변명하고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다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변명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하다가 하나님이 그만 딱 두면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예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좀 끔찍한 것 아니겠어요? 귀 있는 분들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입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아니 뭐예요? 다 질문 던져놓고 다 답도 줬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표현이 뭐예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 많은데 하필 저입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한테 시킵니까?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바보 같죠? 왜요? 그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나 복 받기 싫습니다. 발로 차는 거거든요. 100% 발로 차는 거예요. 그냥 나 복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뭡니까?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해요. 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래서 잘 될 길을 주니까 싫어요로 발로 차요. 그런 한심하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모습도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70명이 됐다가 70명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러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사실은 중압감이 들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압감이 하나님을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중압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네 동역자, 네 입을 대신하여 말할 자를 준비해 놨다. 내 형 아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내게 내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게 되게 의미가 심장한 건 아론은 애굽의 히브리 민족과 함께 살았던 지도자예요. 레위 지파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신망받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형 아론에게 내 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면 아론이 너를 하나님같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같이 여긴다는 건 전적으로 네 말을 신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아론이 받아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17절,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죠? 첫 이적이 뭐였어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다. 지금 모세와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또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광야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모든 여정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4장의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뭐 1년 살고 뭐 하루 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긴 인생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모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험악한 삶이지만 그러나 희망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면은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때려서라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때려서라도. 오늘은 아동학대가 심각해가지고 때리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신다 그랬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에 당하면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신 분은 하나님이죠. 모세를 만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 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일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자기는 피할 수 없지만 알았지만 어떻게라도 좀 늦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질문에 다 답을 주셨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지팡이를 던지라 하였을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였을까요? 자,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천한 목자예요. 그죠? 근데 이 지팡이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에요. 왕의 지팡이를 홀이라 그럽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왕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가지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한 지팡이를 가진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요, 세상에 대단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 무능한 자를 통하여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근데 꼭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은요 정말 화려합니다.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지는 지팡이는 화려하지 않고 나무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목자의 지팡이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다 지팡이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은 다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우리 다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지고 핸드폰 가졌다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부병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병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피부병이 생기는 순간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딱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그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원래로 돌이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부병을 앓던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뭘 의미하죠?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난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희망, 모세에게 결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세 번째에 나일강이 피를 변한다. 이거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표징이에요. 그죠? 그 나일강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이잖아요. 애굽의 번영, 애굽의 영광, 애굽의 어떤 권력은 다 어디로부터 오죠? 나일강으로부터 옵니다. 나일강은 모든 무역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번영의 핵심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없다면 애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이 썩었다고요. 피로 변한 나일강이 누가 오겠습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번영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 애굽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고 있지만 몰락한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애굽은 몰락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몰락합니다. 그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애굽의 몰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이미 이 사실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애굽이 사라지는 것을 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야. 야, 애굽이 세상의 지배자이지만 몰락한다. 뭐 그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힘들어하자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통해서 불구하고 연약감, 이 두려움에 있는 이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준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망각되어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죠. 성경의 표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보세요. 되나? 해서 된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고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살할 수 있다면 마음껏 하세요.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좋은 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겠어요?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이는 현실에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가진 것까지 다 하나님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매일 말씀 보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졌잖아요. 그나마 살던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손에 짊어지고 싶은 거 여러분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가져가시면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상관없이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40년 생활에서 보여주잖아요. 가나안 땅은 40년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만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잖아요.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이죠.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 사실을 모세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 보여주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까지 진행되는 역사권에서 반복되어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 구원의 역사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시다 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실패도 없고 멈춤도 없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단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것 같지만 실컷 맞고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에 맞고 돌아옵니다. 맞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오늘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끝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이 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의 모습을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합력하여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을 감당하려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할 때까지 묻고 찾아야 합니다. 소명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그런 표현이 돼요.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할 때까지 묻고 찾아야 됩니다. 본문은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날 망하게 되었다. 난 망하게 되었다는 게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처럼 죄인들이요? 추하고 사악하잖아요,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계획을 하십니까? 아이고, 저나 여러분이야 똑같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하고, 기회만 있으면요. 왜 공부하십니까? 기회만 있으면 어떻든 삶을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벌러서 공부해서 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못해요.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다. 뭘 할 수 있다고 떠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두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5장과 5절, 이사야 6장 5절과 이사야 6장 8절 사이에 있는 6, 7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로 쥐줍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다니, 이 땅에서 재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다니. 어떤 사람은요 미술을, 어떤 사람은 요리를, 어떤 사람은 법원을, 어떤 사람은 교사를, 어떤 사람은 직장, 다양하잖아.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저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탐욕을 추구하죠.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고 물어야 됩니다. 묻고 묻는 거예요.
그 일은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 없이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냥 표피적인 게 아니라 깊이 기도, 인생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합당한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는 건지 좀 깊이 기도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원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깊이 말씀 읽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거의 백발백중이요. 말씀의 깊이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그냥 생각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면 목숨 걸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약하고 초라한 변명이 어디 있냐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왜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끌고 계셨는지 기도하셔야지.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기 위하여 믿음의 동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의논하고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지는 영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까?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데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지들을 옆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동역자들, 교인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기도하라고.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기도하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부모가 왜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부탁하려고 엄마, 아빠, 이 문제가 뭐야? 라고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애기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커서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장로가 존재하는 이유, 직분자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면 뭘 하나님 믿습니까? 다 해결하면 되지. 세상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명의 길은 재밌고 즐거운 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특별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묻고 물어야 돼요. 부자 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외에는 소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기대하며 그러니 정말 묻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초라한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징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묻는 작업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신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을 위해 사용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반드시 사용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모세의 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 소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양한 시험과 고난으로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명을 잃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일에 온 생각과 힘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소명을 잊어버리면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침내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기도 부탁한 분 계세요? 형, 오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밤새 게임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눈물이 나서 미칠 지경인데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에서 못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 못하면 형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황당할 거예요. 자기는 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사는 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끔찍하게 다 보여줘도 또 묻고 왜?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소명이 분명하다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쁜지 세상의 욕망을 생각할 때 기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졌거나 소명을 찾지 못하였거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잠시의 평안을 누릴 뿐이지 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진실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안다면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바울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바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암담하고 힘들고 무섭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없어서 우리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하였던 모세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곳에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욥의 고백이 그랬어요. 욥이요. 욥기 42장 1절 6절에서 그런 고백하는데, 욥이 나중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우리의 삶은 다 불확실합니다.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지만 가장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소명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철저하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그냥 공허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고 모세가 보여줬고 성경의 사람이 그랬고 교회에서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앞서간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다스립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소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